오늘 저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해보세요. 살다 보니 당신만큼 이쁘게 생긴 사람은 처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오늘까지 한 것이 있습니다. 뭘 하셨나요? 저는 밥 먹고 또 물 마시고 말하고 호흡하고 공부하고 일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날부터 오늘까지 또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나요, 여러분? 늘 성경을 봤죠. 그리고 늘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날은 없는 듯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로 3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될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날부터 오늘까지 기도했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산성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전도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의 신학이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도의 태도의 내용을 살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2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호흡을 중단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계속 먹는 것처럼 기도는 계속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지속성을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성뿐만이 아니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말다 하는 것은 기도의 맥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호흡도 하다 안 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까지 두 어린아이가 호흡이 멈춰진 적이 있습니다. 평생 잊어먹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고 중보기도 하고 간구했습니다. 다 돌아왔습니다. 잘 크고 있고 이제 결혼할 나이들이 다 됐습니다. 결혼하는 주례하는 날에 이야기를 꼭 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이 멈춰지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집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영적인 생명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라는 이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매를 맞고 온몸이 힘이 들었지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찬송도 곁들여 하기를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그의 팀 사역자 실라도 그의 리더인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본인도 하나가 되어서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리더급에 있는 이들은 항상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온 교회는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고 무조건 다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본인이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가. 그런 교만한 것입니다. 거만한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지만 그 밤에 영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을 받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축복을 받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면 본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땅에 자기 얼굴을 대셨어요. 바짝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큰 기도 제목,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죽어줘야 할 그 어려운 그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이것 안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전투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내가 전투에서 승리하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본인은 새벽 예배 가지 않는데 아침만 발로 툭툭 깨고 새벽에 기도하고 오라고 부인을 깨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합니까? 집에서 침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와서 하니까 아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아내를 만난 분은 기도를 하면 아내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훌륭합니까?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유럽,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을 가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이 잘 읽어놓았던 모든 건물, 잘 읽어놓았던 모든 인프라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여행객을 끌어 모으는 그 위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조상들을 두고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혜택은 후손들이 보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또 그런 지역을 가보게 되어지면 다 혜택입니다. 이토록 부모가 영적인 세계를 많이 심어놓고 기도를 많이 심어놓으면 그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투와 같기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여가도 오락도 취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잘 되고 기도 안 하면 꼬이게 됩니다. 기도하면 살고 안 하면 힘을 잃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안 하면 방치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만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써 기도하는 우리 절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방법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는 감사가 늘 가득 차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면 기도는 끊임없이 길어집니다. 어떤 목적, 어떤 것만 하면 그 하나만 기도하게 되면 더 이상 기도가 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감사를 하면 할수록에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임직 때마다 100가지 감사 제목을 레포트를 내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조별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의 연결고리가 길어집니다. 감사하다 보면 기도의 태도가 뚫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8편 4절을 보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김동일이라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를 돌봐준다는 거예요. 시편 144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나를 알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건 자존감이 없는 거죠. 내가 어디 딱 가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나의 칭호를 불러주고 안내해주는 자가 있고 에스코트 해주는 자가 있으면 자존감이 있는 거죠.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다윗의 축복은 우리가 이미 다 알잖아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고 모압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물론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똑같은 유다 지파지만 다 좋습니까? 똑같은 장로 집안의 자녀들이지만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불신정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 집안의 자녀들이라고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속색의 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주의 종이 타락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도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자기 이기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저기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폐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생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자기가 혼자 똑똑하고 잘나는 누가 그런 사람은 좋아합니까?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가족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없으면 인생 사는 맛이 없어요. 그럼 열심히 살 이유도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애착심을 갖는 민족은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막 온전히 헌신하잖아요. 가족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을 서로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래 영적인 가정들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또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는 분들은 봉사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모릅니다. 애경사를 다 끝까지 돌아보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도 늘 감사해야 됩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늘나라가 열립니다. 그러나 주의 종과 관계가 맺혀지면 축복이 서 있고 단절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성도가 주변에 계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교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교회 와서 깃들 것에 대해서도 감사 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부서를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 기도해라. 오늘 4장 2절을 보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잠자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잠을 자면 시험들 상황이 많아집니다. 잠을 자다 망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음란죄에 걸려서 7개에 걸려서 인생 개망신을 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배 밑에 들어가서 낮잠을 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도와 싸우고 다른 사람들은 그 풍랑과 싸우는데 혼자 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교회가 거룩한 일에 다 쓰임받는데 혼자서 빙빙 걷도는 거예요. 그는 공동체 의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하늘나라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처사입니다.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혀진 삼손도 있습니다. 이성과 쾌락의 눈모로 인생이 고통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틀에 앉아 말씀을 듣다가 껍벅껍벅 졸아 떨어져서 사망을 입었던 유두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므로 빈궁이 강도처럼 온다라고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니? 나와 함께 기도해라. 나는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다. 사단이 밀가 부르듯 키를 가지고 곡식을 까부르듯 사대에 너를 들고 춤추고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왜 너는 안 하냐?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가 있는데 왜 너는 안 하니? 네가 태어나는 그날서부터 오늘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준 네는 어머니 있지 않냐? 그 너는 왜 안 하냐? 네가 오늘까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고 공부를 하고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다니고 시험을 치르고 일을 가질 때까지 네네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너 네가 홀로 잘하는 것처럼 너가 착각을 하고 왜 너는 기도를 하지 않냐? 너도 거저받았으니 너도 줘야 될 것이 아니니.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 기도하지 않으면 넌 평생도록 시험을 들고 살아. 시험만 들고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받아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될 것이 아니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말씀을 꼭 주목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 한 번 한 적 없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을 대상이 없어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습니까? 팔아먹을 대상이 없어서 여러분의 목사를 팔아먹고 뒤에서 험짐을 할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깬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말구 위에 귀를 잘랐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육으로 사니까 육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먼니까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윤리와 규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살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놈을 알지 못하다. 자기 스승에 대하여 욕설까지 퍼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큰 시험과 낭패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거해 드렸습니다. 잠은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푹 주무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잠을 넘어 영적인 잠을 계속 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도 잘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훅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중단하고 쉬었던 기도생활, 중단하고 쉬었던 봉사생활, 중단하고 쉬었던 우리 감사생활이 오늘 감사주일의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고 다시 봉사하고 다시 헌신하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듯 모든 것이 회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4장 3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부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는 가난한 전도자였습니다만 그는 본래 가난한 집안의 출생이 아니고 부잣집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으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길은 기도이기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를. 이유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전도의 문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종 한 사람이 변화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깃들이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안내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것이 많도다. 하늘나라에는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곳에 갈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에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그들이 길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주와 같이 길감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자는 죽은 영혼을 찾아내서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난 어부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고 복음을 증가하여 수없는 영혼을 건져내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회의하는 시간 줄이고, 노는 시간 줄이고, 잡담하는 시간 줄이고, 쇼핑하는 시간을 줄이고, 전도하는 시간에 좀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이 일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멜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생긴 겁니다. 자기의 동네, 자기의 마을을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지나가야 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초장과 그리고 물, 세미, 오아시스가 다 망가지니까 못 가게 만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최전방에 여호수아가 나가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에 밀리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면 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양쪽에 손을 딱 받쳐들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손을 들리면 전쟁에 이기고 손이 내려면 밀리는 거예요. 17장 출애굽기 10장 15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겼어요. 승리의 깃발을 꽂았어요. 전쟁터에서 지면 깃발을 뺏어가잖아요. 그 깃발을 뺏어다가 꺾어버리죠. 승리의 깃발을 울렸어요. 또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나의 삶에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기도 안 하고 전도하면 쉼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오면 목사가 당당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강단에 올라오면 매가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하신 것처럼 또다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온 광야민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